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일 얼굴이 밝은 분이 재난안실에 취인해 받으신 분이 제일 얼굴이 밝은 것 같습니다. 네. 5월 달이 참 좋은 계절이었는데 너무 아쉽게 쑥 지나갔어요. 6월부터 날씨가 꽤 더워지고요. 예보에 의하면은 올해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더웠던 그 더위보다는 훨씬 더 무더운 여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는 40도 넘고 또 어떤 나라에는 지열 있어가지고 45도, 어떤 나라에는 50도까지 45도에 여러분께서 여기 뜨거운 물에 발 담글 때 뜨거워 조금 식혀야 되지 않을까 하고는 온도가 45도 넘을 때 넣기가 힘듭니다. 이게 좀 뜨거워서. 그런 더위가 한국에는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예언의 징조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려운 여러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도 꼭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 더위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잘 견디는 체질입니다. 그렇지만은 글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배우고 있는 이 교과의 내용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중요한 주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안식일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교과 시간에 사실 내일 안식일 예배까지라도 내일 어린이 봉헌식이 있는데 그 봉헌식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안식일 문제와 함께 연관시켜서 제가 그렇게 좀 구술을 좀 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교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리적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안식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 진수를 우리 재림 성도들을 통해서 안식일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올 터인데 그렇게 드러나야만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문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안식일 교인들이 그 진리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살려서 삶과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날짜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그 이상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과 안식일의 참된 예배의 그 정신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 국가가 설립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를 세우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헌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라를 세울 때 1945년 1948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7일 국회를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제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이 작업에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제주 4.3 사건은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제헌 나라의 이 법을 만드는 일을 국회 통과시키는 걸 방해하는데, 사실은 제주도민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꿎은 양민들이 많이 죽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 이미 북한에서 내려온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막고 있었고, 그 공산주의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건 원체 조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참 비참한 일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정치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화 시키면은 안 되고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러냈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야 돼, 헌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2개를 새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무거워요. 2개예요. 가지고 저 시내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써주셔가지고 받아서 내려와야 국가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전혀 없다가 그날 처음 이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정신과 그 이미 하늘 정부에 있었던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 때 모세의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원칙으로 그 10가지 십계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계명의 정신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 다음에 하늘 정부의 기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 그 다음에 은혜와 진실, 이것이, 그러니까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 다음에 이 은혜도 거기에 함께 딱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정부의 기초가 있었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때에 하늘의 것을 카피해 온 것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을 지상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의 성소에도 보면은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것들의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지상의 지금 교회는
하늘이 있었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지상회로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상의 교회도 하늘 정부의 율법과 원칙과 하나님의 그 통치 것이 지상의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제목이 대쟁투 아닙니까?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이 싸운다는 거예요.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자하고 싸움을 벌이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하고 큰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예, 사실 예수님하고 먼저 붙었는데 사단이 졌어요. 사단이 졌어요. 하늘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님을 믿는 백성과 또 싸우는 게 지금 이 사단인데, 사단이 얼마나 지금 이 막판에 극렬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지 보니까 분노하여 돌아갔어. 분노해.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 대하여 사단은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정신이 바짝 드네요. 사단이 안식일 교인들한테 분노하고 있대요. 분노하고 있대요. 자, 그렇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백성들은 아무리 사단이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충성한 무리들을 끝까지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두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니까? 하나님이 질 리가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그 피조물한테, 조물주가 피조물한테 쫓겨다니고 뭐 굽신거리고 뭐 힘도 못 쓰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사단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노해서 해방을 얻고 안식일을 못 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산 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싸움인 것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보상과 영예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미사역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충성된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현재 뭐 조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핍박은 없어요. 핍박 받는 사람 있기도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안식을 지키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이제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불교 지역이라든지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금 신문에 나지 않지만은 뉴스에 안 나오지만은 상당수 많은 저 중동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 교인들은 또 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하늘 정부의 기초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면은 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태도가 이 믿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은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엄청난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규정과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거나 율법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성소가 보였어요. 하늘에 성소가 보였는데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성소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언약궤가 보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 말하고 내 백성이 다시 예언하리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은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은 이 재림운동,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연구하는 것을 성경 연구하는 건 먹는다. 하나님의 기별을 온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표현했어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는데 너무 달고 감동적이었고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건 대실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에서는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 말은 예언의 연대상에 있어서 윌리엄 밀러가 잘못 깨달은 그 부분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성경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대실망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성경절이 그 이야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교회는 안식교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20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안식일교회이거나 안식일교회하고 거의 흡사한 교회이지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 가운데 언약궤가 보였대 말은 언약궤 상자가 중요합니까? 상자 속에 있는 물론 상자도 중요합니다만 상자 속에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언약궤 상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서 보니까 또 넷째 계명에 이것은 성경에 뭐 이렇게 그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비추더라 이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이 안식일이 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회신에 보게 되면은 그 실망한 무리들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언약궤 가운데서 십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이 환하게 빛을 비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넷째 계명이 지금까지 일요일인 줄 알고 일요일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온 사람들에게 이 계명에 다시 연구하고 여기에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 큰 우박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항상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여기에다 집중시킵니다. 예. 자,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자, 내가 너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들지며 자, 증거판 그 십계명
두 돌이죠. 예, 그것을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용이, 사단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의 참 백성을 정말 미워하는데, 안식일 날 교회 가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한다고 이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미워할 때 사단이 딱 앞에 나가지고 미워한다라고 하지 않고, 사단도 자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워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곧 앞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죠. 곧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보면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내용이 지상성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상성소가 아니라 2300주야의 이 긴 예언은 이미 지상성소는 예수 십자가로 끝나버렸는데 지상성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성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늘성소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성소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 하이람 에드슨이 그 실망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인데, 굉장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성경 연구자인데, 하이람 에드슨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실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옥수수밭을 지나다가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큰 거구 예수님께서 딱 성소에 계시는데,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넘어가는 모양을 딱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실을 연구하니까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셨지.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둘째 칸을, 지성소를 연구하게 되니까 그 속에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 십계명이 있고, 그 속에 정말 중요한 넷째 계명이 있는데, 대실망할 때 안식일 교인들이 없었어요. 대실망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다가 쓴맛 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역사를 잘못 알고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안식일 교회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안식일 교회는 1861년도에 생겨났어요. 1844년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는데, 그때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7일 침례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계속 지켜온 무리들 가운데서 일요일날 가는 침례교인이 있었고, 토요일날 지키는 침례교인이 있었어요. 제7일 침례교인 가운데서 프레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주장했을 때,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 실망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거를 이렇게 제시를 받았을 때 들어보자 이거예요. 들어보니까 안식일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 갔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교육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이 구교에 저항하기 위해 생겨난 이 사람들인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림운동 당시에도
성경, 오직 성경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시작한 겁니다. 재림운동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과 빗나가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넷째 계명의 그걸 보면서 이 안식일이 맞구나. 토요일 안식일이 맞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해 왔구나. 그래도 엘렌 G 화이트는 이거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예. 남편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워낙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것에 생각이 더 비중이 있었지, 이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고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조셉 베이츠가 화이트 부부한테 안식일을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은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이었고 계시를 받을 때도 일요일날 교회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 교인들이 일요일 교회 간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다 받았고 그 사람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러면 완전 원수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하고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기는커녕 그 사람들하고 이게 오히려 벽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도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게 사실 일요일 지켜왔던 사람들은 충격이에요.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연구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언약궤의 십계명에 보니까 구약의 대속죄일 봉사는 짐승의 피를 거기에다가 뿌렸어요. 이게.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는 십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을 하셨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율법의 율법은 요구사항이 표준이 있지, 율법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표준에 맞아야 통과되는 것이지,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으면은 그거 죽어요, 그 앞에서. 예.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율법을 100% 만족시키는 봉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율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십계명을 만족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공로로 십계명의 한 계명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절대로 못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만족시키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성소의 기별이거든요. 그런데 뭐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정말 무지한 이야기,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은 예수님 공로에 의지해서 그 높은 표준의 십계명을 예수님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렇게 만족시켜 줬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안식일은 놀라운 축제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만세를 부르는 날이 안식일이다.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 큰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대한독립만세 불렀는데 몇 년 후에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 발생했는데 꿈만 같은 이 8.15 이 해방도 잠시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성서를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가지고 하면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런데 이 십계명이 바꾸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물러설 수 없는 안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 재림교인들이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십계명은 하늘 정부의 기초인데 이거를 뭐 바꾸거나 이거를 뭐 이렇게 빼거나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바꿔질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계명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성경절은 여러분께서 그냥 탁 하면 안실교인들은 그냥 외워서 그냥 나와야지 그 어디에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은 그냥 나와야 되는 성경절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뭐 설교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몇 장 몇 절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 내용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혹시나 사단이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의 정신 아니다 라고 사단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할까 봐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랑의 정신은 늘 강조하고 막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해온 거하고 달라. 그러면 나는 이거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율법을 순종한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진장 많아. 그런데 율법을 듣지 순종할 마음은 없어.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라 이거지.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성경에 많지만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은 결코 하늘 정부의 기초라고 했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저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받을 때에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계명을 선포할 때에 이 계명의 정신과 이 계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거라고.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게 법이지, 법을 줬는데 안 지켜 그래도 괜찮아, 그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여기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독재자고 가혹하고 율법을 조금만 더 입에 대게 되면 천국에서 탈락시키고 이러한 분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했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고 했고, 그리고 악행은 3, 4대까지는 보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이 아니라 3, 4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그 참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오늘 그 제목 하늘 정부의 기초라고, 율법은 하늘 정부의 기초라고 했는데 사실 시편 89편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과 용서와 그 다음에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공의가, 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의로우심이 함께 조화된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보호자의 기초이며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안 지키면 사단은 너무 좋아하고 지키면 사단은 미워합니다. 어떻게 사단을 미워해도 지키겠습니까? 네. 사단이 미워하는 걸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 되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가를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런 이야기가, 이 주제가 나왔으면은 적어도 안식일 교인들은 요 성경절만큼은 정확하게 제시해야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아까 십계명은 결코 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이 계명을 폐하셨다. 그런데 이게 뭐에 속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이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문, 의심난다. 이 글자가 아닙니다. 이게
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글자, 규정, 조항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 그 다음 한문에 보면은 질문할 때 의문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규정, 조항에 관한 이해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동안 구약에 계속 해왔던 동물의 희생,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리지널, 이 원본,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딱 하심으로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끝.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직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바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도법. 근데 구약에는 이 법에 대한 율법 이야기가 통 4개로 구분을 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하나로 간주하면은 엄청난 오해와 혼란이 생깁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종류가 있는데 힌트. 제일 첫 번째 종류는 십계명 율법, 이미 말했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이 저기 안식일은 구약에서 폐했는데 왜 자꾸 안식일 강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4종의 율법이 있는데 첫 번째 율법 십계명은 도덕적 율법은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는 1.1획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는 신약에 와가지고는 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안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제도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처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고, 여기 또 골로새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 없앴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사제도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위생법은 안 지킨다고 그래서 벌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지키면은 좋아요. 건강위생법은 지키면은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그 구약에서 생겨난 법이지만은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키면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에는 노예제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법이 있고 민형사상의 법이 있어요. 도피성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생활하려면은 그것은 유대 민법 형법인데 지금 그거 교회에서 따집니까? 안 따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피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뭐가 피했고 뭐는 안 피했고를 알아야만이 이 안식일 교인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순 성도님 어렴풋이 뭔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자, 폐한 나오잖아요. 여기는 또요. 예. 자, 여기에 교재도 나왔습니다. 교과책 교재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의문의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초림이죠. 초림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 라고 감리교의 웨슬리는 안식일을 지켜본 일이 없어요. 이분은 저기 안식교 생겨나기 전에 감리교 창시자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은 더더욱 의미가 정말 단순한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넷째 계명을 읽어보게 되면은 창조와 구속이 만나는 날이에요. 네. 자,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구속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인간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뭐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안 해도 돼. 내가 해준 거 누려. 이게 복음인데 이게 구속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구속의 개념은 인간의 공로는 땅에 묻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한 일로 무리라고 하는 그 구속하고 만나는 것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만 하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구속까지 이제 같이 만나게 되었고 창조와 구속에 같이 만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또 복된 날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안교교과 시간에 또 공부하시고요. 또 제가 예배 시간에 일부분을 또 연관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이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예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야만이 정말 안식일이 이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을 이마에다가 찍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거룩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